누가복음 15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2024년 9월입니다. 이 9월 한 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조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심성이라고 말하면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성질이나 태도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조심성이지요. 조심성의 반대는 성급함인데 마음이 참고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조바심을 내는 상태에 이른 것을 성급이라고 말합니다. 급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조심성은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면 빨리 급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조심성이란 말이죠. 일의 성공을 위해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닌 내 자연적 성향은 급하게 서두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급히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조심성입니다. 8월에 살펴본 온유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이 잘 되어질 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성을 위한 10가지 소주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이 역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둬야 한다는 차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격을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10가지 소주제, 10가지 실천사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깨닫는다. 결과를 고려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다. 기꺼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조심해야 될 것들이지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안전수칙을 따른다. 허락을 구한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될 것은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죠. 또 때에 맞는 말, 때를 따라 가려서 말한다. 위험을 경계한다. 조심성의 상징 동물은 프레리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가 들어갔으니 개가
개에 가까운 것 아닌가 하지만은 사실은 다람쥐에 가깝습니다. 이 프레리라고 하는 것은 대초원, 대평원을 말하는데 그 북아프리카 대륙의 캐나다에서 미국을 거쳐 멕시코 북부까지 이르는 2000km의 대평원,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 이르는 그 대평원을 프레리라고 말하는데, 그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 북미 원주민들이 그 프레리 도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신대륙의 개가 아니냐, 그래서 프레리 도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살기도 하고 사람 같이 살기도 하는데, 개미집과 비슷하게 음식물 저장하는 방, 배설물 모아두는 방, 새끼를 기르는 방, 홍수 대피용 피난실, 그런 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는 6만 5천 평방키로에 약 4억 마리가 땅에 굴을 짓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언어 체계가, 동물치고는 언어 체계가 잘 발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레리 도그를 조심성의 상징 동물로 삼은 것은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집이 망가지지 않도록 굴 입구 주위에 흙으로 둑을 쌓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서고 보초를 서고, 보초를 쓴 다음에 서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성의 상징 동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은 그 기초가 성경적입니다. 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기 위해 10가지 실천사항이 있고, 각 실천사항은 복음서와 구약과 서신서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본문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관찰, 해석, 적용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자료집을 활용해서 매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담는 성품, 조심성의 첫 번째 실천사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깨닫는다는 복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조심성 없음을 통하여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로 들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오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잃은 아들의 비유지요.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로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 찾았으면,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100마리 중에 하나라도, 10마리 중에 하나라도, 점점 둘 중에 하나라면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 이야기에서 둘째 이야기는 제외하고 이제 맏아들의 이야기. 이 맏아들은 어떤 면에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밭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집안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하나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요.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반겨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매우 조심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하였다는 말은 성질낸다는 말이죠. 지난 8월의 주제 온유의 반대인 반대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아버지에게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조심성이 없는,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급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바심을 냈지요. 집 안에서 나와 아들을 달래는 그에게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라며 자기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며 섭섭함을 털어놓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것이 다 그것이었으니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텐데 달라고 해보지도 않고 섭섭하답니다. 급기야 아버지가 한 일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조심성이 없다는 말이죠. 맏아들이 아버지께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인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와서 그 공로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그렇지 못하다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이었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이었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죄인이든 장녀든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맏아들이 훨씬 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적도 없고요. 집안에 있으며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지요.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터인데 드디어
화를 내며 자기 마음을 드러낸 것은 조심성이 없음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떠나 호랑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끝까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이리저리 남의 눈치나 살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 성질이나 태도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잘 달리고 골프 잘 치고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과로하지 말고 사업도 좀 줄이시고 건강에 꼭 유의하십시오. 이 사람은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5년간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다시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2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조심성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8월 무더위와 열대야를 지나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겨질 때 참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는 높고 바르고 온전한 것을 알기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도 우삭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조바심 났고 급하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수원 장안지방에 교역자 연수가 있습니다. 출발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편안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9월 한 달도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일하는 교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높고 깊음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